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한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원동회 성도님들 원근각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였던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한 성령으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한 성령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따라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나이가 많아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쇠약했던 몸과 마음이 윤택하여지고 강건하여짐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가는 이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새벽 기도가 이번 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새해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양육학교가 진행되고 구역 권차례가 개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 정결한 삶,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꾼이 아니라 5 달란트를 남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을 보내주시어서 원동교회의 미래를 맡아 이끌어가기에 감당하고도 남는 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80주년을 기념하여 선교지 방문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 방문을 위한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 방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특히 꿈나무들이 선교지를 방문함으로써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고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곳의 선교지가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선교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와 기악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의 새벽 기도 외에 이제 수요일 되면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와 이민족과 또 가정과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모임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시에 지난주처럼 여기에 모이십시오. 2시에 모이셔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자가 기도하시고 또 제가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당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별 모임을 하는 취지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도 나와 있고 여러분의 간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해서 4층까지 여러분의 구역을 잘 확인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해당 우리 장소에 가셔서 구역 모임을 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되면은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장소에 다 몇 구역 모일 것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 안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선출 일정은 4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입니다. 후보 자격은 장로한 수집사 권사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배 출석, 11.2 등금, 봉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우리 원동교회 80주년 기념입니다. 기념회인데 전 일꾼 뽑혀져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 보시기 합한 그런 귀한 하나님 사람들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또게가라오 바둥설 원주밀 마을을 방문합니다. 대상은 피택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이제 다음 주일날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회 군성교회 서부지회 헌신예배 순서 담당으로 오후 저녁 예배 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떡으로 섬긴 가정이 있습니다. 박정임 집사님 가정 모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께 떡으로 섬기셨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떡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 나오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가족분들 서셨는데요. 많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드릴 때에 우리는 힘내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김상년 성도님 32구역 부부사랑의 소속입니다. 신영주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영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갈보리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의 고난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심령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의 십자가가 바울의 흔적처럼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제시대 때 하와이로 이주했던 조선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농장 주인이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면 매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왔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우리가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협박해도 되지 않으니까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일하면 얼굴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서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농장 주인이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그러던 중에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농장 안에 예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자리에는 엄청난 변화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목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왜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 줄 아느냐? 너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원동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히브리서를 보면은 주님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6장 10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둘 다 귀하게 보십니다. 둘 다 귀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럴까요?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지만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아픈 상처와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3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막바지 즈음에 부자 청년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십자가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 밤에 만찬에서 베드로는 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고 십자가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것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가치 있고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잠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짧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많은 복잡한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넘어서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만큼 주를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중간에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베드로의 거침없었던 사랑이 막힌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 그동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확신했고 생명도 내놓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실체를 본 것이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은신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서운했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 하나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시골 촌동네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던 자였던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였던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나의 갈릴리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동교회 성도들아, 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내 신앙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지금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놔두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한 베드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로, 실패자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도망갔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나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버리고 도망갔는데 배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했는데 이런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고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실패, 실수, 아픔,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너희들은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 주님에 대한 죄책감, 실패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찾아왔던 괴로움,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주님, 심히도 부끄럽고 못났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주님과의 어색했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의 두 번째 의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음성이었습니다. 가시를 빌리보 가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사도였어요. 주님 주신 직분이 어느 거나 중요하지 않는 거 있겠습니까? 다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직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이 뭐예요? 사도였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왜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지, 주님 주신 그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사랑하라, 그 음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으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또 함께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실 때 예수와 함께 부활 살아나셨습니까? 주님 주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예수님 보혈 기념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늘 베드로 앞장섰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그냥 뒤집을 정도로 그 큰 바다 물리를 걸으러 가셨을 때 그 바다를 뛰어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려고 왔을 때에 막았으면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열심으로는 따라갈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일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손으로 섬기고, 사랑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음성의 세 번째 의미,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C.T. 서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 학생은 언제나 탑이었어요. 공부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운동 너무 잘했습니다.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에겐 출세길이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학교 당국자들 들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학생이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찾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그때 C.T. 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다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량을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으로 교회 전성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 중심에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성도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의 실수를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베드로는 과거의 삶을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설립 8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깊이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믿고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부족했고 연약했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부족했지만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님 80주년을 맞이하는 원동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성교원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주일헌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한량없으신 주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여, 11종금 성경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님 찬송가 304장의 그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더하사 교회가 양적질적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례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약한 나가 가장 강한 자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딸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일의 새벽 기도를 17일부터 22일까지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여러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모든 이 감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만가지 은혜의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며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을 엎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하는 손길들,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물으시는 예수님,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과거에 내가 고개 들 수 없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염치가 없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